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거친 셰파의 광야에서 살다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게 속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서 받아 연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마음을 주시고 주의 품은 또 축복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세우신 그 모든 섬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를 하나 아버지께서는 지혜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그 수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구역부터 79역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고 다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혹여 어려운 일 당한 가정이 있으면 주께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예배 자리 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위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깊이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깊이 박혀져서 60배, 70배, 100배의 글씨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가정이 아버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표하는 그 과정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목회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 근심 없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지혜롭고 강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린 영아부여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시고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복을 주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성교하는 귀한 선교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부흥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위해서 열린 전도와 전도 폭발과 또 아라리 카페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모 전도함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나며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명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마리아 찬양대회에 함께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예배하는 그 기간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엄마가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 찬양대처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지만은 재미나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복습도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낱말이 안 떠오르네요.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의 옷을 입혀야 돼요. 억지로라도 입혀야 돼요.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나요? 아니지요.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얻게 하고, 율법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도록 하는 초등교사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새는 좀 쉽게, 지금은 몽학선생이 없으니까, 없는 시대니까 몽학시대는 왕이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쉽게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죄를 죄인 줄 알고, 율법을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마라. 네가 수영을 하되 아버지가 선을 그어놓은 건 넘지 마라. 넘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큰일 난다. 요 안에서만 살아라. 그 선을 끄는 게 율법이에요. 요 안에서 살아라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개개인 내가 지키고 여러분이 지키고 다 지키면은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겠어요. 밤거리를 다녀도 뭐 강도 만날 염려가 없고, 살인 사건이 없고, 도적도 없고, 강간도 없고, 간통도 없고, 가정도 파괴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렇게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치안이 참 좋잖아요. 경찰이 잘 지켜서도 그렇겠지만은 국민들 의식 수준도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 수준이 치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명동에 살 때만 해도 빨래를 널어놓으면 양말도 걷어가고, 교회 마당에 내가 사택에 살았는데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도둑놈이 따로 돌아가지고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이 막 따라갔어요. 쫓아갔어. 그 신을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국민 수준이 높을 수가 없고, 돈 있는 사람이 말랐고 남의 양말을 걷어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소매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날치기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점도둑도 많았고, 또 대도, 김대두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잘 사니까, 죄송해요,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카페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문화가, 우리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이 잘 살아도 그렇지 않고, 유럽이 잘 살아도 소매치기가 엄청 많잖아요. 파리 같은 데는. 참 오죽하면은 정부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세상에 정부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할 정도라면은 그 치안이 안 좋지요. 미국에서 택배가 잘못 와가지고 주소가 주소대로 안 돼 와가지고 그 택배를 갖다 주러 밤에 갔는데 띵동 했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더래요. 무거워서 못 갖고 가니까 갖고 가라고 이제 띵동 했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문을 여는데 그래 이래 왔으니까 찾아가라 하고 근데 돌아서는데 뭐 그 뒤에 총이 들렸더라는 거지. 밤에 사람이 찾아오면은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평안하게 살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어요. 뭐 법원도 필요 없고 교도소도 필요 없고 경찰, 군인, 병원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딴 직장이 있지요. 딴 직장이 당연히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지.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상대를 하잖아요. 기뻐할 일은 한 10분의 아니 10으로 안 되지. 기뻐할 일은 한 2%, 98%는 다 슬퍼할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다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상의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감사할 일이 몇 가지 안 된다니까. 오히려 사는 것 자체가 고달파요. 그런데 세상 보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실제로 적용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실상은 네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지금 그게 기뻐할 일이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너 지금 그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야. 감사할 수 없는데 그게 지금 네 삶이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너무 달라.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성령이 떠나지 않고 항상 충만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쇠파가 너무 거칠다는 거죠. 쇠파가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게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 당하는 일이 아니다. 다 필요해서 이럴 때는 이런 어려움을 주고 저럴 때는 저런 고난을 주고 내가 다 조절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통 안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맞을 때 책망할 자에 책망하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고 위로할 자에게 위로하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아래 맞았고 누구는 어제 맞았고 누구는 내일 칭찬받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놈한테는 매를 때리고 저놈한테는 칭찬을 하고 여기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저기는 좋다고 웃고 그러나 우는 놈도 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주었어. 이방인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법을 안 줬다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느냐 하면은 니들은 법도 없잖아. 하나님이 주신 법도 없잖아. 법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네 이방인들 구원도 없어 짐승이야. 법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법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피해 오면 아무나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 보호를 하지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이 킹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에 맨 처음에 그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지옥의 광야 이방인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이루어 놓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한테 율법을 주지, 구원 없는 사람한테 무슨 율법을 줘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의 법이 어찌 그리 나를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법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내게 유익하니 기쁨으로 지킬 만큼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 이미 구원은 애굽에서부터 받았는데 예수는 왜 믿느냐?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광야 생활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요단강 건너는 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미 구원을 율법 이전에 이루어 놓으셨지만, 율법을 알기 전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삶이 옳은 삶이냐? 옳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다 질서 있게 하셨고, 인간을 만들어서도 질서 있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벗어나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어기고 살면 잘 살도록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잘 못 살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메인바 되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엄격하게 번역하면은 그 믿음이 오기, 그 믿음이 오기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에도 정관사가 있잖아요. 언더, 이거 정관사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and arche, 이 말은 시작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한 번밖에 없는, 뭐 예배는 오늘도 시작할 수 있고 내일도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할 때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The Word, 호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공자의 말도 아니고 맹자의 말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믿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건 니들한테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의심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의심하면 믿음이 아니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물었네. 아니, 믿음으로 가다가도 베드로가 무리도 걷다가도 의심하고, 가다가 의심하면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의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길 때마다 회복을 해야죠. 또다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그때 분명히 살아 계셨기에 그랬지. 내가 믿음에서 떠난 거지 믿음이 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사람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한번 약속을 어긴 사람하고는 다시는 거래를 안 합니다.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의심 때문이거든. 의심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의심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의심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는 다 의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은 전부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우리 남편은 바람을 안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피울 리가 없다. 우리 아내가 바람나지 않을 리가 없다. 이래 되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처증에 걸리면은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이건 못 고쳐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놔도 안 되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뭐 고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이 니들 없애라, 없애면 뭐 살도록 해줄게 하는데 없애면 때리 부술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고 나면요, 회복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없애라니까. 없애면 준다고. 없애면 우리 박살 내려고. 이러니까 그래. 가짜로 뭐 부순다고 동창리에 부사 사트면 그건 옳은 거 아니고, 그거는 의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평안이 오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동네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가면 이제 꼬맹이니까 앉아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른들은 이제 이발을 하고 이제 면도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면도칼 이거 부엌칼 같이 이렇게 다른 거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벽에 매어놓은 그 가죽끈에 씩씩씩씩 문질러 가지고 누워 있으면 남자들 중에는 또 여기에 볼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부터 밀어 올리는데 어척하다가 볼록한 거 저거 나 옆에서 보면 무섭더라고. 저래가 뭐 볼록한 거 저거 막 건드리면 큰일 나면 톡 터질 것 같아. 목을 딸 것 같은데도 산다니까. 자는 사람도 대단하고, 세상에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자고 있어. 그 믿음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거 못 믿으면은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임 이발사 얘기를 했죠.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한번 신뢰해 주면 거기 충성을 합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충성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멋이거든요. 충성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충성을 합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 때 전임 이발사가 믿으니까, 세상 이발사 대통령 목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대통령 하는 사람이 유고가 생기면요 심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발사는 대통령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이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어도 뭐 매일 거의 면도를 하잖아요. 매일 목에 칼을 들대도 서로 신뢰의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이 이발사가 구미에 오면은요, 구미 역에 내리면 벌써 뭐 휴가 때 오면은 막 선산, 군수, 구미 시장, 경찰서장, 지역 유관 기관장들이 다 나온대요. 그래가 영접을 한대요. 그래서 휴가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가면은 대통령이 누가 임자 이분이 구미 가서 어땠어? 어때? 예, 가보니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군수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대통령께서 잘 임명을 해줘서, 그때는 관선이니까 잘 임명을 해줘가지고 참 잘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만약에 갔더니 뭐 시장도 뭐 오해됐는지 뭐 시민들이 불평이 많고 선산 국민들도 불평이 많고, 그래?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대단한 힘이에요. 대단한 힘이라니까. 이발을 해주는 그 사람한테도 대통령에게 신뢰를 받으면은 그 사람 말 한마디가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할 때에, 이발사가 대통령한테 충성할 때에 그 이발사의 말 한마디가 힘이 대단하다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이발사, 하나님의 이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불안해. 김정은은 지금요 자기 밑에 있는 가신들을 못 믿으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자꾸 먹기만 하는 거야. 뭐가 막 사람을 돼지같이 져가지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똘마니 그 딸아이 그거 조금 하나 할 때 대포 쏘는데 왜 가를 데리고 가나? 학교는 보내지. 그런데 심리적으로 뭐 마누라를 잘 못 데리고 다니니까 심리적으로 그 딸아이의 손이라도 잡아야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외로워요. 천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은요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면은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마치 직접 지금 듣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되려고 하면 잘 아다시피 현장에 있어야 돼요. 법원에 정인으로 갔는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 언제요? 들으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있기는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저 먼 산 본다고 못 봤어요. 그거 하면 정인이 안 돼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있기는 있고 보기는 봤는데 그 말 할 때 내가 듣지는 못했어요. 그럼 정인 안 돼요. 보고 듣고 현장에 있어야 정인이 돼. 그런데 우리가 예수 정인이잖아요. 근데 보고 듣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귀중한 선물이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어거스틴은 그랬어. 그리스도에 관련되지 않는 종교는 다 미신이다. 문제는 차원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속성의 문제가 있고 믿음의 발상이 내 자신에게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자세히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막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치료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럼 그 아멘이 진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걸까? 아니면은 고쳐지기를 바라고 하는 희망사항일까?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희망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능력이란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데 아멘은 크게 했는데 실상 내용은 희망사항이지 뭐 기도한다고 고쳐지겠나,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고 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뭐 예수도 안 믿는 아들한테 뭐 안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고 갔어요. 갔는데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더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넣는데 막 엄청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럼 뜨거우면 됐네, 그러면. 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더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것도 믿음이 있는 분인데, 뭔 쓸데없는 그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거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내 손이 안 뜨거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능력을 믿는 믿음인지, 내 희망사항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내 희망사항일 때 더 열심히 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좀 덜 열심히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희망사항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데모를 하듯이 합니다. 하고 땅을 치는데, 그게 뭐 땅을 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통해. 네가 안 많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주면 안 돼. 알아, 하나님이. 근데 안 주는 건 아니야. 다른 걸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다른 거는 달라 안 가는데 뭐 맞고. 그거 대신에 딴 거라도 주시든지요. 카메라도 딴 거 준다니까. 그리고 주면 응답이고 안 주면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요.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 그 아버지가 왜 안 하실까? 삐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아버지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나하고 말하기 싫어. 그런 메시지거든. 그 부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부호를 해석을 해야 돼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하면 저기 밥 달라고 하는 건지 놀러 가려고 하는 건지 목소리만 들어도 그걸 부호라 그러지.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밖에서 놀면은요, 막 하면 들어오면은 저기 배고파서 가는 건지, 엄마 더 놀다 와도 돼 가는 건지 우리 엄마가 다 알아요. 엄마 하면 더 놀다 오느라 안 저녁 먹었다 가는 거예요. 엄마 하면은 밥 다 됐다. 똑같은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 부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하고 엄마 관계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요, 우리가 부르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해석 정도가 아니죠. 먼저 알고 계십니다. 먼저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걱정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아팠어요. 우리 천장놈도 한 동네 살았으니까 잘 알겠지. 너무 어렸을 때니까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어머니 모습은 늘 아픈 모습이에요. 병든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열매가 뭐냐?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어머니는 병으로 알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부터는 병이 없었어요. 물론 감기는 했겠지. 95세까지 사시다 수환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참 신기해요, 보면. 늘 아프고 죽는 줄 알아. 나는 엄마가 죽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초상 났다 하면 저 사람은 재수도 여자아이도 좋은 것 같다, 초상에는. 그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소원하는 게 아니고,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니까, 병원에 안 가면 벌써 돌아가셨는데, 막 생제비를 못 잡으니까 막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이래다가 수시가 넣어놓으니까 어떤 데 정신도 없어. 그냥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오는 것밖에 없어. 저렇게 사실 바에는 하나님이 천당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며칠 하시면 또 깨나요.
그 순간에는 그렇더라 이거요.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무리 대접받는 값도 안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니까. 저분하면 또 이상한 사람들네. 세상에 저거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도 고생을 하니까 죽는 게 복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런 복을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요, 평안이 먼저 와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때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뭐부터 온다? 평안부터 와요. 병이 고쳐지기 전에 뭐부터 와? 마음의 평안부터 와요. 평안이 없는데 병이 고쳐지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평안을 얻고 보면 언젠가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하여튼 그 복음성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열어서 말하면 모르겠다. 자고가면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억이 안 나네. 신기하고 놀라워 말겠어요? 크신 사랑. 그건 알아듣겠네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몸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은 제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삶에 적용시키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말고 읽지도 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읽지 않고는 갈급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체험했기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묻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이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야 할 세상이건만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전에 돼지를 샀던 날로부터 먹고도 남은 것이 6개월이나 쌓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과 사업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